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사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세히 풀어 해석한 말씀이 오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1절로 가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풍설이라고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연합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나 퍼뜨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하는 중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에서 끊으십시오. 누가 그거 보내주면 그것이 내가 옳다 해도 이것이 확실하게 검증된 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지 마십시오. 그 뉴스를 만든 사람이나 그걸 퍼뜨리는 사람이나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퍼뜨리지 말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른다, 여러분, 다수가 선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진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의인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정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나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요,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라.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지나간 사람 붙들고 물어봐서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전부 다 옳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두가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돼요. 많은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정신인 거예요. 3절을 봅시다. 3절 보면 정의와 공평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세 단어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다하라, 한 단어예요.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호의를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고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 들어주는 것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됐는가 그릇된가를 따져야지,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고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건 반대 얘기예요.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고 억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힘없든 억압을 받든 그거와 상관없이 정의는 정의인 거예요. 공평은 공평인 거예요. 정의와 공평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때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는 정의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감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해 보여, 저 사람 가난하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봐주자.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그 정의를 실현한 다음에 봐주는 거지, 정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을 예로 4절 5절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의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거나 그것이 다쳤으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아이 쌤통이다, 아이 꽃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걸 왜 도와줘? 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감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미워하고 내가 싫은 사람이고 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엎드러졌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소나 나귀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엎드러지게 되면 그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것도 도와야 되지만 나를 싫어하고 내 원수가 되는 사람의 것도 도와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이렇게 공평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공평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8절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 뇌물을 준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평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같이 해석의 말씀을 들은 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에 반복돼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지만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지키는가?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이웃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인 거예요.
작년에도 작년이라 봐야 일주일도 안 됐지만 작년에도 계속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시킨다고요? 율법을 이웃사랑으로 완성함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아요. 새롭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옛 계명이 뭐죠?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이미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반복적으로 얘기되었던 거예요. 뭐가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서로 사랑의 율법이 이미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파기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우리 잘못 배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어떻게 반복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구약에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봐야 돼요. 구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여기 나타났어요? 구약의 십계명을 해석한 것이 율법이에요. 613개의 율법. 그 613개의 율법을 조금 더 해석해 놓은 게 게마라라는 거예요. 그 게마라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놓은 게 미드라시예요. 그 미드라시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놓은 게 토라예요. 아니 탈무드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그러니까 탈무드는 십계명을 해석하고 넓게 해석해 놓은 게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게마라, 미드라시, 탈무드를 거치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저 원수들은, 저 이방 땅에 있는 원수들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1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장로의 전통이 살짝 바꿔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44절부터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구약의 율법은 뭘로 완성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산상수도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프면 음식 주고 목마르면 물 주는 것이 숯을 머리에 놓는 거와 같은 거래요. 여러분, 숯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화상 있고 뜨겁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을 댐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그 원수를 결국은 심판할 거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심판해 주신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그 의미 안에는 또 두 번째 의미가 들어갔는데 그 원수의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에게 원한짓는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걸 원수로 갚지 않고 그가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거 갖다 주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겠죠. 미안해서.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하나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잊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여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을 이웃사랑으로 완성해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내내 반복하고 있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오늘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같이 선택하여 함께 읽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의 관념과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보수주의자보다는 최소한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난 최소한 저 보수주의자들보다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요, 진보주의자보다는 훨씬 더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각자 자기가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데올로기를 정의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이데올로기,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이데올로기 안에 정의가 담겨져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보수를 외치고 진보를 외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지 진보를 외치고 보수를 외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데올로기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일 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아니에요. 원래는 강의였어요. 아주 유명한 강의인데 그 강의가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많은 100만 명이 읽지는 않은 책이에요. 왜? 책을 집에다 꽂아놓긴 하지만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아주 이 어려운 책을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세 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3분의 1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3분의 1은
존 롤스의 자유주의 정의론을 설명하고 그것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른 도덕적 정의, 다시 말하면 그 마이클 샌들 자신의 정의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쉽게 얘기합시다. 앞에 나와 있는 3분의 1 공리주의가 뭐냐면, 공리주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의를 얻는 것,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험하는 아주 유명한 그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차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요. 근데 이 기차는 앞에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지, 그 길에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쪽 길에는 한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길에는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차는 몰라요. 앞에 길이 나뉘어 있고 각각 인부가 일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차는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찻길의 양 갈래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레버를 가지고 이 기차를 이쪽 길로도 돌릴 수 있고 저쪽 길로도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차를 돌리겠습니까? 5명이 있는 쪽으로 기차를 돌리겠습니까? 준이야, 어디로 돌릴래? 한 명 있는 쪽으로 돌리고. 왜 그럴까요? 한 명이 죽는 것보다 5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가 주장하냐면 국가주의,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보수주의자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소수의 노동자들이 좀 희생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공리주의의 한계가 뭐냐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누가 희생되는 거예요? 예, 소수가 희생되는 거예요. 소수가 희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를 뒤집어 엎고 나온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존 로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개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아니, 소수의 의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누가 많이 주장하냐면 진보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해요. 개인주의자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늘 반영해야 돼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있으면, 개인들끼리 합의만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락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죽을 수 있으니까. 또 낙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의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쓸 자유도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내 책임이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 여기 누가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프랑스나 유럽에 가면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에.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그 하루에 5만 명씩 6만 명씩 걸려도 마스크 안 쓰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게 나에게 정의라는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소수의 자유를 위해서 결국 또 누가 희생될 수 있어요. 그것이 마스크를 안 쓰므로 말미암아 빨리 퍼지게 되면 다수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3분의 1은 이 마이클 샌들이 공동체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공동체의 구성원과 역할,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가 서로 혼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들끼리 상호 존중하고 미덕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 자기 입으로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라고 주장은 하지 않지만, 마이클 샌들이 마지막 3분의 1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기독교적 정신이 들어간 공동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다수의 행복을 주관하고, 아니면 자유주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진정한 정의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미덕을 발휘하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연합된 공동선이 들어간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책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책을 한마디로 뭉뚱거려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적 가치를 온전히 이루는 사회가 몇천 년 이후에 마이클 샌들이 말한 정의와 정의론과 그대로 겹쳐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도 안 놀라죠? 놀라야 될 거예요. 결국은 마이클 샌들이라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몇천 년 전에 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율법에 담겨져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미 밝혀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성경의 진리이며 성경의 정의론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의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정의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착각은 우리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올해 조사되었던 조사예요.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따뜻하고 차갑고 존경받고 덜 존경받는 그 분포도를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와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저쪽 불교와 천주교 쪽이 좋은 쪽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쪽은요, 안 좋은 성향이 있는 쪽이 이쪽에 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지금의 느낌과 생각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큰 문제에 당면했는지를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해요. 기독교는 가장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가장 정의롭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신화가 깨어져야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위대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예요. 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몸뚱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여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이라는 말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그 영적이란 말로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합당한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원래는 합당한이라는 말이 훨씬 더 원어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뭐가 합당한 예배라고요? 우리 전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그렇다면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축도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이며 그렇게 드리는 자를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교회 못 가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 보면서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파장바람에 누워서 설교 듣고선 맞아 그러네 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예배를 때우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인정을 할까요? 그게 전심으로 내 소마, 내 전인격을 드리고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살지 않아요. 심지어 역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깃발을 내세워서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선교라는 명목하에서 아프리카 땅을 난도질했어요. 남아메리카 그 잉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비문맹국에 문명을 심어준다는 이름으로 식민지로 약탈해서 탈취하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악을 저질렀어요. 누가 그랬어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라는 가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가치를 품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의 정신과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과는 별개예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 논문 각주 없이 인용하면 그 논문을 퇴출시키고 학위를 뺏어요. 취소시킨다고요. 심지어는 방송가에서도 퇴출시켜요. 네,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몇 달 전에 홍진영이라는 가수가 논문 표절로 석사 박사학위 다 반납하고요, 그 조선대학교인가 거기서도 그 학위를 취소시켰어요. 방송가에서도 퇴출됐어요. 요즘 안 보이잖아요. 설민석이라는 뛰어난 역사 분야의 스타 강사가 있어요. 물론 자진해서 하차했지만 연세대 석사 논문 표절이 많아가지고 결국 방송가에서 퇴출됐고요. 학위를 이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보다 못해요. 논문을 표절해도요, 그냥 간단한 사과문 하나로 여전히 활동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교회에서 강남의 가장 비싼 땅에서 가장 비싼 건물 지은 교회에서 박사학위를 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이제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선 지금도 계속 담임 목사로 잘 활동하고 있어요. 신학교도 안 가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평신도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선교사라고 명칭 주고선 그 남의 책을 50페이지나 넘게 표절하고선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한테 그런 책 쓰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표절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표절을 허용하시고 용납하셨나요? 그래서 사과문 한 장을 올려놓고선 여전히 잘 활동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그까짓 거 표절 좀 했다고 뭔 방송에서 퇴출해? 강의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하면 되지, 그까짓 거 논문 좀 복사했다고 왜 방송에까지 퇴출해야 돼? 마찬가지로 설교만 잘하면 되지,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그까짓 논문 책 좀 복사했다고 뭐 목회까지 적게 만들어? 야, 우리는요 세상보다 훨씬 정의롭지 못하게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 뭐 욕먹는 이유라고요. 기독교가 정의롭다고 기독교인이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오십시오, 이 말이 때로는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다 정의롭지도 않고요, 기독교인들이 세상보다 훨씬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결론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 비정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의로운 자들을 찾아갖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 앞에 내 자녀는, 내 식구들은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왜 때로는 세상보다도 훨씬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서 세상보다 훨씬 더 욕먹도록 비도덕적이며 덜 경건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웠을까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보다 정말로 훨씬 정의롭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등급들만 모아서 운영하는 학원이 결국은 서울대 10명, 연세대 20명, 고려대 20명 이렇게 보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좋은 대학 보낸 거니까. 근데 정말 잘하는 건 뭐예요? 9등급, 8등급을 뽑아가지고 서울대를 보내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학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처럼 도덕적이지 않은 자들을 뽑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쫓아가는 자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내를 2번이나 왕들에게 팔아먹는 비도덕적이며 양심도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이는 파렴치한 다윗을 세워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공평하며 우리가 옳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2021년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발 세상이 욕먹지 말고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공평하며 훨씬 더 옳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자랑하며 우리 주님만이 나를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2021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공평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야 됩니다.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전혀 공평하지 못한 나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닮아 정의롭고 공평한 사람으로 결국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 예배인 거예요. 송병희 시인 아시죠? 전신마비였어요. 몸을 좌로 우로밖에 틀 수 없는 그런 전신마비였던 시인인데, 이 송병희 시인이 그런 전신마비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뭘 고백하며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어떻게 몸을 좌로 우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신마비의 환자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를 결국 정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어 이웃사랑으로 그 정의를 실천하고 완성해낼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새해 첫 설교가 무겁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만 정의롭고 하나님만 공평하십니다. 내가 가진 정의는 편협되며 이데올로기적이며 교정되어야 할 정의이며, 나는 세상보다 훨씬 정의롭지도 않고 훨씬 공평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